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수요 이 저녁에 예수 동행과 예수님의 계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던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떠났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고 그들도 또한 같은 당이라 그래서 붙잡혀서 공경을 당할까봐 그들이 몰래 이렇게 숨어서 한 집에 숨어서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진짜 영으로 벽을 뚫고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지.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3일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 3일 전에 말씀하셨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나타나는 걸 처음에는 의심하고 유령인가 하고 두려워했죠. 근데 마침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칼하고 행준이 있었는데 도마가 없은 게 아니라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도마라는 제자가 자리에 없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 예수님이 살아계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때 도마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결코 그걸 믿을 수 없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창자위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그때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신 거예요. 여들에 있다가 누구 때문에 나타나셨어요? 도마를 위해서. 도마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사실. 그러시면서 다 넣어보라 그랬어요. 저 확증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스스로들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주 귀한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그것이 곧 진짜 그게 복된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뭐냐면 내 눈에 어떤 데 보여지지도 않고 어떤 데 만진바되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직접 내가 믿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진 않으셨는데 선지자들과 특정히 하나님이 대화를 교제한다는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한 얘기를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갔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그 말씀을 그 선지자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관계가 곧 신앙 관계였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신약에는 그게 다 없어졌나요? 신약의 예수님이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모든 계시들이 다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직접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직접 우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바로 계시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과 내 손에 만져지는 것과 어떤 그런 현상을 따라갈 것이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내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은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소영 집사님이 어저께인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주 쉽게.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웃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부모끼리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육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서로 소원해져요, 안 소원해져요? 관계가 소원해져요. 우리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만져지는 것, 내 현상으로 경험한 것들을 많이 믿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기를, 나는 눈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희는 보이는 모든 형상, 어떤 만물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하는 그 신앙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여러분을 믿는 것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앙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서 나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잘 믿을게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보여줘도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직접 신앙을 얘기하잖아요. 너는 본 거를 믿느냐,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뭐하다고요? 진짜 복되도다.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특정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걸 계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계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지금 신약 시대는 무슨 제사장이요?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카톨릭처럼 고해성사하지 않아도 돼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요?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건 내가 주님과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가 사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구약에는 특정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라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나가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막아놔 버렸어요. 신학이라는 것이 막아놔 버렸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여러분 어떻게 믿으실래요? 이 십자가 보면서요? 예? 손에 만져지는 뭐 묵주를 통해서 믿으시겠어요? 우리는 뭔가 자꾸 만져져야 돼. 우리는 자꾸 뭔가 보여야 되는 것을 따라가요. 그래서 현상적으로도 많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는 것처럼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사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근데 명심해야 될 건 만인 제사장은 맞아요. 그래서 누구나 주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어요. 근데 뭐는 틀려요? 역할은 틀리다. 역할이 다 교회에서 역할이 다 틀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 1서입니다.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88쪽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합독해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영이셨던 하나님,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이요, 이 땅에 친히 나타나셨어요. 눈에 보이도록, 만진 바 되도록. 그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오늘 봤더니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도록, 우리와 함께 실제적으로 동행하도록 이 땅에 그래서 나타나신 바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이 계시라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사실은요. 이 예수님의 계시를 따라 우리는 신약 시대는 살아가야 되는데, 이 계시는요, 무당 점쟁이한테 가서 내 육체의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뭔가를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따라서 주님과 온전히 더 뭐하도록? 사귀며 가도록, 주님과 더 실제로 내가 내 손에 만진 바 되도록. 할렐루야. 이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참 표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실제적인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내 눈에 나타난 바 되게 해달라고, 현상적으로, 표적으로, 뭔가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낸 바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 속에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과 실제로 우리가 뭐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계시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우리가 다른 형상을 따라감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데, 그 음성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자기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와 뭐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데, 주님의 계시는 뭐냐 하면 그 세상에 있던 마음이 누구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렇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전한 계시예요. 근데 지금 이 신약 시대는 반드시 예수님의 계시를 따라 가야 돼요.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이 프린트물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프린트물 첫 번째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요한 1서에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신 이유가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끊어진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동경과 사귐이 없는 것, 그것이 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뭘 해결하러 왔어요?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할 수 있는 결과가 뭐냐면 22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름이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는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늘에 계신 눈에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계시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자신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단결되어 있었던 우리를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와 뭐예요? 함께 하시는 거, 함께 동행하시는 거,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증거를 갖는 거, 예수님과 직접 사귐이 있는 거,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가 있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과 내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한 영을 이루는 이것이 곧 뭐라고요?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에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생각이 없고 세상이나 자식이나 먹고 사는 거나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구원을 이룬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원을 이룬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첫째 아들은 집을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둘째 아들만 집 나갔네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첫째 아들인 집에 몸은 있으되 마음은 아버지와 전혀 관계가 없더라는 거지.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은 직접 이 시대에 우리 안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나님 그분의 우리에 대한 사랑, 그분과 우리의 온전한 사귐이 있는 것, 그분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계시예요. 사실. 이 시대에 계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시가 진짜 계시예요. 그 음성을 따라가야 돼. 그 계시를 따라가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점치는 것처럼. 내가 이번에 도대체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누구하고 뭐 할까요? 내 어떤 삶에 벌어지는 육체적인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계시가 아니에요. 물론 내가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 역사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목적이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와의 어떤 신앙의 목적이 누구여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0.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세 번째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뭘 듣고요? 뭘 들어요? 음성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음성 들어야 됩니다. 내 내면에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계시하시는 계시의 음성이 있어요. 뭐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내 속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사귐과 교제와 교통이 있을 수 있는 그의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은 내 속에서 음성을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들어주세요. 마귀도 음성을 들려요. 근데 뭘 따라가게요? 내 욕심을 따라가.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가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계시가 있고 그 계시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계시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며 달려갈 수 있다. 자,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하리라? 먹으리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약 이 시대에 확실한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까지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아서 할렐루야.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다. 여러분 건물 짓는 거, 교회 건물 짓는 거 이거 여러분 조심해. 그거 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성전이라고 강조하는 건 다 보면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진정한 사귐이 있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진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관계를 다 성경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자꾸 눈으로 보이는 대단하게 멋있게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그냥 멋있는 센터를 짓고
무슨 건물을 짓고 성전, 이걸 오히려 우리는 뿌듯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멋있는 몇 천억짜리 건물 수없이 지어도요, 내가 성전된 내가 주님과 뭐가 없으면요, 한 영을 이루지 못하면 버리운 바라 된다. 관계가 없는 자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고린도후서 6장에 그 의미가 뭔지를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건 처음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과 동행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그분이 뭐 하래요? 내 안에서 자기 계시다.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을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사귐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바를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 어떻게까지 하냐면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해서, 성령님 제가 요번에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나가서 요번에 한 전도 100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제 능력으로는 안 돼요. 뭐 해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내 능력과 내 멋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간다고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것들을 직접 주님이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묻고, 내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계시를 따라서. 그 계시라는 건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 주님과 사귐이 있는 것, 그 가운데 마음을 두고 가다 보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될 모든 일들, 육적으로 열매 맺어야 될 일들은 누가 다 행하세요? 주님이 행하신다. 뭐냐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도를 받잖아요. 제가 20대 때요, 이렇게 좀 가서 기도원 같은 거 받으면 몇 번 경험은 없어요. 하여튼 뭐 대단하게 유명한 사람이 된대요.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게 맞든 안 맞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뭐 생각해요? 야, 언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단한 목사로 만들까? 주님 생각해요? 그 현상을 생각해요? 이거 조심해요. 계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욕심대로 뭔가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계시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큰 부흥사가 되고,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이 크다는 건 어쩌면 가장 겸손한 자일지도 몰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따라 내 욕심이 내 속에 있으면요, 절대 온전한 계시를 받을 수 없어요. 내 안에 누구로요? 주님에 대한 것이에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에 제대로 된 어떤 이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많은 것에 미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분은 살아계시지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러 오신 분이시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살아계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실제로 내 속에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모든 것들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대단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과 나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을 이란 이름을 가지고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귐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 영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 쫓겨났다가 에덴 동산에서 함께 동고동락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동산이었지만 지금은 어디예요? 나와 함께 내 안에서. 할렐루야. 이것이 성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내 안에서.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생각. 기도를 받았더니 우리 수아가 앞으로 훌륭한 과학자가 된다. 세계적인 과학자가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이루실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요, 뭐만 생각해요? 얘가 언제 과학자가 되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이게 참 속는 거라는 것이에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나는 현상, 아니요. 계시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이루세요, 사실. 그게 안 되면, 그거 이루어지면 그걸로 만족하다 끝나. 응답 받은 걸로 끝나. 누구와 더 깊어지지 않아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깊어. 주님은요, 우리와 단절되었던 것을 하나로 하셔서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와 사귐이 있도록 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값을 주고 우리를 합당하게 사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 후서 6장 이어서 계속 볼게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있던 것이 그분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오심으로 누구와? 하나님과 실질적인 자녀의 관계를 온전케 하신다는 게 이 성전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계시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뭔가를 더 육적인 뭔가를 더 많이 이루어주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려고. 거기에 마음 두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 찾아오셔도 그런 데 마음 두지 말아야 돼요. 어디에요? 주님과 내가 실제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사귐이 깊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계시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달려가는 그 마음이 있는 게 계시예요. 그걸 소개하는 게 온전한 계시라고요. 예언이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뭔가 나타나는 현상, 언제 뭔가 주리라, 뭐 축복하리라, 내가 널 뭘 이루게 하리라, 다 거기에 마음 다 빼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자, 고린도 전서 6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통해 계시를 나타내신 그 계시가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한 영을 이루기 위해서. 왜 우리 안에 오셔요? 우리와 뭐 하도록? 사귐이 있도록, 사랑의 관계를 이루도록.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게 뭐냐면 나만 사랑하라는 것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는 세상을 향하지 말고 나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자라는 것을 계속 내 속에.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해. 그럼 내 안에서 주님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메시지를 속에 그분이 오신 목적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는 아는데 누엘은 모르겠죠. 그죠? 예, 임마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 임마누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와 뭐 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나와 교통하기 위해서.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전된 의미겠죠. 이어서 볼게요.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었는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모든 것들이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요. 성령에 대한 주의 음성의 계시를 따라가지 않아요.
다 내 생각의 계획을 따라가요. 아, 주님이 내가 전도 많이 하는 걸 기뻐하시겠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뭘 하는 이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조차도 내 마음에서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 마음의 생각이 누구의 뜻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끊임없이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 육체에 벌어지는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어요. 사건과 사고가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묻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향하여 더 마음의 관계를 가요.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주님이 처리하시는 일들도 있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기도하고 교통을 통해서 자꾸 내 육체의 현상에 벌어지는 환경적인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도움을 끌어당겨가지고 뭘 자꾸 처리하고 해결할까라는 것에만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온전한 계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점쟁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점쟁이가. 은사도 있는데 그 은사를 잘못 쓰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온전한 은사는 내가 주님을 향해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는데 기도를 받았더니 주님 그거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뭐하나 너는 나만 바라보라고. 이게 진짜 온전한 계시인 거예요. 사실은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아니 하준이가 아무리 이뻐도 제가 아무리 떼쓴다 그래도 엄마가 줄 게 있고 허락해 줄 거 있고 안 해도 허락해 줄 게 있죠. 그죠? 예? 그런 거죠.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냥 육적인 거 응답하고 다 하실 때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있어진다면 아무리 때를 쓰고 부르짖어도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환경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응답이나 이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사귐이 있도록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우리를 성전 삼으신 목적, 내가 주님 내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 몸 가지고 나가서 교회 세우고 이 몸 가지고 나가서 자꾸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신 이유는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나를 향하여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고 내가 할게. 하준이한테 엄마 돈 벌어오라 그래요? 예? 누가 해요? 엄마가 능력 있으면 엄마가 하잖아요. 그죠?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그냥 씩씩하고 건강하게만 잘해.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 일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내가 창기와 세상과 짝하지 않고 내 마음의 생각과 그런 것들이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누구와 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한 영을 이루고 주님과 합하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내 목숨을 원하지 않아요. 전 재산을 원하지 않아요. 내 자식의 목숨을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뭘 원해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진실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온전한 계시.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그 온전하신 예수님의 계시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서 예수님 복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세상의 어떤 욕망을 이루게 하는 그런 건 계시가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인용해서 수없는 멋있는 말을 해서 명언을 들여내고 아주 논리적으로 설교를 유명한 사람이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그건 예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온전한 계시는 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와 사랑하자. 나와 온전한 관계를 이루자. 사귐이 있자. 교통하자. 교제하자. 사랑하자. 할렐루야. 이게 온전한 계시예요. 그 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돌파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자, 위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 삶이라는 건 내가 살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살아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직접 행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직접 행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거기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의미. 그거는 내가 죽었다는 의미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정과 욕심. 지금까지는 내가 살고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원하고자 했던 것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주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도구였어요. 근데 이제는 내 정과 욕심이 못 박아져서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건 뭐 하게 했어요? 나와 온전한 교제의 관계를 갖기. 나와 사귐이 있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살려고 성령으로 행하라는 소리는 뭐냐 하면 뭘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의 계시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음성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어디 가면 어디 가서 하면 삼삼백불이 켤 거야. 예? 너 어디 가서 어떻게 가면 돈이 얼만큼 있을 거야. 이런 거 계시예요? 그런 계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계시는 그런 계시.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뭔가를 바래요. 조금씩. 예?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어디 가서 산삼백불이 좀 캐도록 좀 알려주시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계시는 뭐라고요? 정과 욕심이 못 박아져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온전한 사귐과 사랑의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연 집사님이 누가 진짜 미운 사람이 있어. 예수님 저거 어떡하냐, 그냥 가서 한 대 때려줘요? 예? 머리끄댕이를 잡아갖고 그냥 내 패대기 칠까요? 하고 누구에게 물어봐요?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의 음성은 뭐라고 나온다고요? 예? 한 번 더 속 시원한 대로 해보라 그럴까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래요? 그를 용서하라 그러고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합리적인 것대로 행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 기분대로 막 그냥 내 패대기 치고 이러면 안 되고 누구의 계시를 따라야 돼요? 주의 음성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조급하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계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뭐 하고 계세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고 계신데 그분은 내 안에 모시고 있고 다 누구 뜻대로 해요? 내 기분대로 해요. 내 감정대로 한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응답하세요? 욕심대로 응답하십니다. 예? 꿈에 막 나타나요. 그리고 막 그 건물을 샀더니 뭐가 생겨요? 돈도 막 생겨요. 예수님 따라가면 돈 안 생긴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다가 결론은 그것 때문에 뭘 잃어버려요? 예수님 잃어버립니다. 마지막 그것이 문제예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가도 합당하게 주님이 주신다니까 내가 안 갖고 싶어도 주를 위해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막 주우셔요. 물질을 막 주세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누가 산에 가가지고 도깨비 만났는데 예? 뭐 그 도깨비가 하나들 했더니 막 많은 게 생겼어. 그거 얻으려고 갔다가는 혹 2개, 3개 달고 온다니까요. 생기는 건 고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분은 인격이시라 내 안에 직접 오셔서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가시도록 내 속에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온전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의 계시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위에서 5번째, 6번째죠. 예?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이 그분이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계속 성령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을 아셔야 돼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건 너 욕심과 네 생각과 네 방법대로 가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여 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면 자, 온전히 성령을 따라가면 생기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시작.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을 이어서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계시를 따라갔습니다. 봅니다. 이어서 내가 이전에 유대계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계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을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이거는 예수님의 계시를 따랐던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갔던 때예요? 예. 고린도서 11장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그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열심으로 할 때도 교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어떤 교회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너무도 열심히 했어요.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그래서 율법이나 계명을 너무도 잘 지켰어요. 흠이 없도록. 근데 누가 원수가 돼요? 예수님과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계시를 따라가서 가는데 내 안에서 누구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결과물이 뭐냐 하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정결한 처녀로 뭐 하는 거? 중매하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그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결과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누구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하는 그 계시의 영이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그 역할이 뭐냐 하면 임마누엘로 계시하시는 계시가 뭐냐면 뭐하라고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나만 사랑하자라는 것을 계시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그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순간순간 내가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유혹이 올 때 누구를 향하여 달려가요? 예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면 그분이 너희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너는 나만 바라보고 가자, 나만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40일 금식하고 능력받아서 수천만의 돈을 내가 갖고 수없는 빌딩을 내가 사고 그거 해봤자 뭐하냐니까요. 그게 그건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다 세상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은 우리가 뭐 하시려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온전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로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 성령으로 봉사라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들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 내가 뭘 했으면 육체, 내가 가진 어떤 능력, 내가 가진 학벌, 내가 가진 어떤 환경적인 돈, 물질, 이런 거 자랑할 거예요. 그런 것에 마음 두지 말고 뭐해? 내가 주님께 온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는 그런 일을 하든 뭐든 간에 어떤 내가 세상에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뭐만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계시를 따르는 그 자체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면 내 모든 것을 자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봅니다. 이어서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에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사귐이 있고 교제하고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따라가게 되면 세상의 것에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세상에 뭔가를 더 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더 쌓으려고 하고 세상의 능력을 더 갖추려고 하고 환경적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뭐예요? 버리게 되다.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요, 내가 가졌던 어떤 지식과 능력과 권능 이걸 다 버려요. 내가 성경 첨독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루에 10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니까요. 육적인 어떤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버린다니까요. 누구만 내 안에? 예수님. 예수님만 향하여 내 마음, 이 마음을 내가 지키고 그 마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오신 게 그분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 추구하고 따라가면 좀 그렇죠, 말하기가. 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라간다니까 이거 좀 뭐 무당 같은 거 아니야? 너무 신비적인 거 아니요. 실지가 그래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분은 인격이라 내 안에서 직접 뭐 하시래요? 계시하세요. 세상을 향하여 가지 말고 나를 향하여 가. 육체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보며 나와 함께 사귐 있게 가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밑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질그릇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배로 담겨 있어요.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성전 삼으셨다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소연 집사님? 예? 자식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실 거 이거는 일단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예,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에 사랑하고 사귐이 있고 주의 음성을 따라 내가 가려고 자꾸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행하시는 큰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내가 알아요. 너는 뭐 하기를? 내 음성을 따라. 그러니까 다른 음성이 들리면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만 달려가는 그 음성 외에 다른 것을 욕심을 추구하게 만들고 다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건 주의 음성이에요, 다른 음성이에요. 다른 음성은 내 욕심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귀가 아주 뻥 뚫리죠. 예. 어느 쪽에 가서 복권을 한번 사봐라. 아마 내가 로또를 내가 너에게 이거는 주의 음성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것은 철저하게 세상을 보고 내 어떤 육적인 자랑을 갖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히 누구만? 내 안에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만 있기로 원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가 행하시려고요?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려고 오신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뒤로 넘어가서 우리 한번 그 말이 맞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과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본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좀 틀리죠, 그렇죠?
예수님 돈 주세요. 돈 필요한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너는 가난한 게 축복이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성경이. 근데 우리는 다 기도해서 내 뜻대로 뭔가 되는 게 응답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큰 계시를 받았어요. 3층 절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나 그 엄청난 것을 내가 경험하니까 오히려 뭐라 그러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오히려 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거 내 육체에 가시고 좀 거두가시면 안 될까요? 간구 3번이나 기도했더니 야 오히려 너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뭐라고? 오히려 그게 더 복된 것이다. 할렐루야. 내 육체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내 육체의 것들은 더 제하여 버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더 누구를 더? 주님만을 더 의지하고 주님만을 더 바라보고 주님만 더 사랑하며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에베소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어. 계시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미래를 아는 게 계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내 예수님으로 나는 죽고 내 욕심과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예수님을 내 욕심을 채우는 어떤 만족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도구나 대상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온전히 사랑하는 관계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계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면 환경적인 일들을 주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래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함으로 살아감이 아니에요. 이걸 자꾸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동행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동행하면 뭔가 자꾸 나의 뭔가를 이루려고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고 누구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도록. 할렐루야. 예.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도 지혜와 계시의 영 주셔야 안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 계시를 따라가셔야 돼요. 주의 음성을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욕심 따라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 환경이 어렵다고 내 믿음을 팔고 어떤 세상을 향하여 자꾸 달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만족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계시의 영을 따라가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가셔야 돼요. 육의 것들을 버리고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역사는 누가 하세요? 누가 하세요?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도록요. 그분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왜 불렀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셔야 돼요, 안 해요?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고집을 좀 내려놔야 돼요. 내 세상의 철학을 좀 내려놔야 돼요. 내 이론을 좀 내려놔야 돼요. 누구를 따라가려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계시를 따라가려고 해야 된다니까요. 내 방법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뭐하게요?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 예수님 나 100개 개척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100개 세우려는 게 누구예요? 나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주님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겸손하게 음성을 따라 가는 거예요. 주님의 열심을 따라.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된 거예요? 주님으로 말하면 일꾼 된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세워놓고요. 자기 기다리지 못해.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해. 누가 먼저 앞장서가요? 내가 앞장서고 주님을 알아서 뒤따라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의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을 다 다스릴 될 줄 믿습니다. 예.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누가 다 하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알아서 더 많은 것도 주시고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의 개인의 뭔가가 없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 이루어졌지만 누가 다 하셨어요? 철저하게 주의. 사도 바울이 먼저 앞질러 가려고 했던 적이 없어요. 예.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모아서 누가 역사하세요? 머리이신 주님. 이거예요. 교회도. 교회 머리는 예수님인 거 다 아는데 누가 해요? 목사가 한다. 주체가 주님이어야 된다. 이걸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주님이 다 양육하시고 주님이 다 그 연결된 역사 속에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우리는 조금도 내가 인위적으로 뭘 조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역사의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뭐로? 역사.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말이에요. 고린도서 1장 29절입니다.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치요? 이게 본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나는 그 역사를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나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그것을 가지고 하지 말고 누구를?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주님이 필요하면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아니면 알아서 역사하시고 처리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뭐하게 하사? 행하게 하시니. 행하게 하시니. 지금도 많은 능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이게 순서가 많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서 예수님 자기의 안에 있는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하는 것. 말은 예수님이 한다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체가 나라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체였어요. 그는 예수님은 계시를 따라갔던 거예요. 요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전도도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향해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필요할 때 넌 뭐 하라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감동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계획을 가지고 내 주체로 뭔가 내 열심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소연 집사님.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게 있어요. 40을 금식하라는 소리 아니고요. 매일 철에 나오라는 소리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할 거 있어요. 뭐 해야 돼요? 고백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자꾸 드리고 이거는 애써야 돼요. 아까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놓으니 뭐 하는 거?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게 하고 중매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식에 신경 쓰고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것보다도 더 뭐라고요?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달려가는 거. 이거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텔레비보다도 누구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요 우리 머리 깎고 산에 가야 돼요. 부딪히는 게 다 세상인데 어떻게 내가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세상 속에 있으나 우리는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내 안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갔어요. 간파를 보면서도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의 음성. 파릇파릇 아주 푸르성한 나무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 거기에는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서 그 신성을 통해 누구를 알게 돼요? 주님을 발견하고 알게 되어져 있다고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 계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의 계시를 따르지 않고 누구 계시를 따라요? 내 계시를 따라가는, 내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죠. 무슨 열심 가지라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자꾸 주님께 드려야 돼요. 예. 이제 다 끝나가죠? 예.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예. 성령을 주시고 누가 행하세요? 예. 이거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실 대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 주체가 돼서 하시는 거예요. 동행은 내 이론과 내 경험과 나의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서만 그분이 하시도록 내 모든 걸 제공하여 드리기만 하면 돼요. 예. 고린도후서 6장 1절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우리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나는 너희의 사랑의 몸만. 우리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마음만 들이세요. 그러면 내가 머리 싸고 계획해갖고 공부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식을 더 잘 키워주십니다. 도현 집사님 아셨어요? 내가 뒷바라지 못한 거 가지고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더 뭐만 하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왜 오셨다고요? 왜 피를 흘려서 나를 성전상으로 핏값을 주고 나를 왜 사셨다고요? 나와 뭐 하기 위해서? 사귀려고. 나와 한영을 이루려고. 나와 교제하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할렐루야. 그냥 모든 환경을 맡기시고 그러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 이루어 나가신 이 계시를 따라가야 돼. 순간순간 내가 반사적으로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고백하고 그럴수록 더 사랑의 마음을 들이세요. 더 주님 앞에 외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진짜 예수님의 온전한 계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들고 잠시 기도합니다. 세상의 몸이